안녕하세요. 고민하는 목사 이영석입니다. 오늘 준비한 본문부터 보고 오시죠.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죠.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마가는 이들을 단순히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죄가 됐습니다. 그 자체가 죄인 건 아니고요.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 죄가 됩니다. 왜일까요? 이들이 너무 율법적이기 때문일까요?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왜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져야 했는가 심각하게 고민했잖아요. 그리고 내린 고민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 다시는 율법을 떠나지 않겠다 결심하고 결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에 헌신된 사람들이었는데요. 특별히 안식일은요, 이들에게 가장 특별한 율법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날이었기 때문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곧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헌신적인 율법의 종이더라도 예외 규정은 있었어요. 생명이 걸린 위급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안식일이더라도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었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구해준 손 마른 사람이 목숨이 걸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약간 애매하게 다가왔었나 봐요. 그래서 2세기경에 기록된 문서에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옹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이런 기록이 담겨 있는 거죠. 저는 석공으로 손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 제가 구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손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한 행동이 완전히 옹호가 될까요? 바리새인은 그럼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럼 왜 굳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냐? 하루 더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미 손이 마른 채 보내온 시간이 있는데 하루 더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생명이 걸린 문제는 아닌 것 아니냐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유대 신학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특히 안식일을 범함으로 율법을 어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허무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엔 매우 사소하고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이 사소함에서 시작돼서 이것이 대중들과 민중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율법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감정적으로 예수님 너무 싫어 죽여야지 이런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출애굽기 31장 14절을 보면 안식일을 범한 사람에 대한 정해져 있는 법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분노와 판단,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이 결심까지도 어쩌면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공의로워 보이고 율법에 열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온전케 만들까 고민하는 듯 보이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탄식하며 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아멘. 예수님은 왜 그들을 완악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왜냐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정죄하기로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기서 주시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지켜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 개역 한글은 이 단어를 엿보거늘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원어는요,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몰래 숨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지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고치시면 바로 안식일법을 어긴 죄인으로 고발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요, 일부러 손마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이 몰래 감시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당하게 손마른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들 가장 가운데 세우시고 그곳에서 다들 보라고 고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의 존재 이유를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행동이 안식일에 가장 합당하냐? 선을 행하는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것이냐? 사람을 돕는 것이냐? 무력한 상태로 버려두는 것이냐?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지금 그 율법을 이유로 병든 자를 돕는 일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짐이 아니다. 안식일은 무언가를 거부해야만 하는 날이 아니다. 안식일은 함께 살아가는 날이다 라고요. 그러니 손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도 2장에서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의미를, 율법의 의미를 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요,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하게 돼요. 오늘 본문 6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일.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레위 같은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식사를 함께 하시는 일. 그리고 안식일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온전치 못한 존재로 머물러 있는 이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들이 바리새인에게는 정죄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죠. 그런데 오히려요,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할수록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모습을 보여주죠.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율법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은 율법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사람을 살리시는 방향으로 간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율법을 수호하는 자라고 여겼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했죠. 그러나 결국 그들의 율법은 예수님을 죽이는 방향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뿐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최근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는 방향으로 흘렀죠.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지킨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나라를 지킨다고 하면서, 복음을 수호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사회를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가 열정적이면 열정적일수록, 우리가 힘을 내면 낼수록 사람이 망가지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신앙적이었고,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이었지만 그들이 율법을 위해 살았을 때에 오히려 사람을 죽였듯,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듯, 혹시 우리의 신앙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하지 말자. 사람을 위해 하자.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무언가를 하지 말자. 사람을 위해 하자. 이 시대의 세리를 위해, 이 시대의 죄인들을 위해, 이 시대의 중풍병자를 위해, 이 시대의 손마른 사람을 위해,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기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고 부끄러운 사람들을 위해, 우리 교회 곁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우리의 열정, 열심, 우리의 재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거기에 쏟자라는 거였습니다. 기도해 주시죠. 교회가 교회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을 위해 살아가길,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듯 진짜 예수님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흐르기를, 우리가 애쓰면 애쓸수록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쓰면 애쓸수록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지고 사람이 더욱 온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며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은 아닌가 믿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저와 우리가 걷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